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르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기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꿈,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기도의 사닥다리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본문에 보니까 기도의 사닥다리라는 말은 없네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닥다리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동안 야곱이 배우는 신앙을 가졌었어요. 배워온 신앙, 신앙에 크게 신앙을 두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우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체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죠? 전통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 문화적인 신앙, 그죠? 문화적으로 가풍적으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런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배우죠. 배우고 학습되어져서 마치 도덕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 도덕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듯이 제가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도덕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도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도덕의 목표가 그렇고요.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의무적으로 배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뭐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게 이제 배워서 기독교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배워서. 자, 야곱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가풍을 쫓아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사 드리면 같이 따라서 제사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기도 드리고 법을 가르쳐 주시면 또 그걸 배우고 자연스럽게 가정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야곱은. 또 엄마가 또 치맛복에 쌓아서 어떻게 또 가르쳤어요? 신앙으로 또 계속 가르쳤어요. 그죠? 엄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 항상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랬었다. 그래서 야곱을 항상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자, 그런 상황으로 야곱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죠? 굉장히 종교적이었겠죠. 아무래도 말 잘 듣는 사람이었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뭐 도덕적으로 훈련받았으니까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말도 잘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복권 훔치라고 하니까 훔쳤고 어쨌든 뭐 훔쳤든 어쨌든 간에 그 교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신앙에 훈련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직까지 배워서 습득되어진 신앙이었다는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가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잘 순종해서 이제 삼천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죠. 거기서 이제 피곤해서 저녁이 돼서 거기서 잠을 자려고 돌을 하나 갖다 베개 삼고 거기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본 거죠. 저 높은 천국까지 다다른 사닥다리. 실제적으로 보면 사닥다리 어떻게 천국 하늘에 닿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거는 꿈이니까, 상징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꿈으로 보여줍니다.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야. 네가 여태 나한테 경배하고 제사 드리지 않았니? 그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굳이 이제 해석한다면 배워서 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이야기했을까요?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이삭도 머리로만 배웠던 그 신앙에서부터 체험을 해서 이미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자기 하나님이 된 상태죠. 그런 이삭.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일까? 아닐까? 그죠? 자, 너의 하나님도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너의 하나님도 돼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되어줄게. 아멘. 너의 하나님도 되어줄게. 하면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문화적으로 교육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직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거 두 번째를 뭐라 그러죠? 체험신앙이다. 체험신앙. 머리로만 또는 제자 훈련만 받아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제자 훈련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어느 때가 되면 뭐 해야 된다고?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령 충만한 경험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만나는 체험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체험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니고 예수님만 아니고 성령님까지 삼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 감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다양할 겁니다. 다양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또 야곱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네. 저도 뭐 여러 체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체험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험했던 체험이 생각이 나네요. 똑같이 꿈이었어요. 뭐 몇 개월 됐는지 제가 기록은 해놨는데 꿈속에서 영성 집단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왠지 좀 이단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 영성 집단의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꿈에서죠. 예, 예. 그런데 그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제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좀 이단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그 꿈속에서 또 환상을 봐요. 그게 뭐냐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제가 물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 숨을 잘 쉬고 있었어요. 꿈이니까 아주 짧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얀 빛이 그 수영장을 내리비치는데 바닥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그 디자인된 뭐죠 타일 푸른색 계열의 타일이에요. 그게 거기에 비춰서 저에게 다가오는 이 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밝아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감았는데도 전혀 그 조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눈을 감았음에도 그 빛, 그 색이 그대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황홀감이었다 그럴까? 막 황홀감이 넘치는데 이야 세상에 이런 빛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빛 봤나요?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눈으로 가리면 가려져야 되잖아요. 빛이라는 게 자연의 빛은. 근데 다 뚫고 오는 거예요. 손으로 가려도 눈을 감아도 손으로 가려도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빛이 그 환한 빛이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너무 그때 신기하고 뭔가 그것이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깼어요. 깨서 나서 도대체 이게 뭐지?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거부할 수는 도저히 어떻게 내가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빛. 제가 이거를 정말 저 생각도 안 했는데 꿈을 통해서 그 빛을 봤어요. 여러분 꿈이든 뭐든 간에 거부할 수 있는 빛의 그 강도를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경험이다라고 제가 느끼는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빛.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올라가서 그런 빛을 경험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체험이죠. 네. 하나님의 빛을 거부할 수 없구나, 우리는.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빛.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픈 건 아니에요. 그 빛이 뭐 제 눈을 아프게 해서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어나가지고 상상을 했어요. 이야, 천국 가면 이런 빛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 진짜 천국에 이런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는 이런 빛으로 표현하죠. 빛으로 표현하니까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마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상징하든 하나님 자신이든 간에 이 빛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진리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빛, 진리, 현상 이런 체험적인 신앙. 또 과거에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꿈속에서 그것도 2번 만났는데 한 번은 제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셨나 봐요. 아주 얼굴은 2번 다 못 봤어요. 안 보여주셔요. 얼굴은 안 보여주시는데 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첫 번째는 굉장히 내가 못마땅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근심 어린 불만스러운 그런 느낌이 저에게 전달됐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무 저를 기뻐하시는 그런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쏟아부어 주셨던 두 번의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 이런 꿈이나 뭐 이런 것들. 꿈속에도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거는 꿈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포커스이죠. 그 빛, 그죠? 네.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기도 중에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 막 열심히 하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빛이 거부할 수 없다. 공통적인 부분이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가 안 된다. 내가 너무 빛이 세서 내가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빛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저들한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경험이 왜 필요하는가?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다는데 그게 뭐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빛의 존재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 그동안 학습되어진 신앙, 그죠? 학습되어진 신앙은 뭐가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 학습되어진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경험했잖아요.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죠. 칠병이어까지 기적했죠. 예. 경험했죠. 뭐 환자들 나은 거 무수히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 다 경험했고 같이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보고 배우고 예수님 하는 거 다 봤지만 뭐가 빠져 있었다? 직접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거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같이 생활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직접 만나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하고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 십자가도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아주 특별하게 열정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화가 바로 그 예를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미안하게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도 기준에 의해서 집사가 되고 권자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만났을 수 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뭐예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머리로만 문화적으로만 또는 머리로만 제자 훈련을 받아왔고 규율을 학습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직접 하나님 만난 거는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베델에서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베델을 갖다가 이제 돌 기둥 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곳에 내가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 뭐죠? 11조 고백이에요. 11조 고백. 세 번째 약속.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뭐 11조가 뭐 성경적이니 뭐니 뭐 별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하고 전도사들에도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막 뭐 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1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11조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부터 왔으니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나이다. 원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 헌금을 강조하느니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느니 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결론을 어떻게 그분들이 내렸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1조니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편의상 구분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구분할 뿐이지 애초에 당시에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몸, 여러분의 몸이 다 아예 삶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11조를 내는 게 옳고 틀리고 뭐 감사헌금, 절개헌금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절개헌금 제목 붙이기 싫으면 다른 이름으로 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감사헌금이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헌금이 너무 많은 것에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냥 헌금이란 건 그냥 감사헌금이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감사헌금 11조 두 가지 제목밖에 없어요. 뭐 성탄절 헌금이니 뭐 절기헌금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감사헌금 범주 안에 다 집어넣은 것이죠. 아니 좀 간소화시키자. 그때 그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인데 성탄절 감사헌금입니다. 이렇게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새해인데 내가 뭔가 헌금을 하고 싶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감사헌금이에요. 개념이. 거기다 뭐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다짐하는 마음으로 새해 감사 신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건 뭐냐? 다 체험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체험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야곱이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내가 이제 앞으로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어요. 물질 고백의 신앙이란 게 우리 인간들한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대신 내가 드릴 수 없으니까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려도 부족한데 이 제한적인 3차원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3차원의 법을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생각해서 11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정해주셨어요. 야, 내가 다 너한테 주었으니까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은 꼭 드려라. 이게 11조인 거예요. 왜?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좀 무섭게소리입니다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아니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내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성전이 운영되어지려면 3차원 세계에서 운영되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3차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어지려면 4차원 영의 세계에서는 필요 없지만 3차원의 세계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도 필요하고 사례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첫 번째가 바로 11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제목의 제사 때마다 드리는 감사헌금들이에요. 11조 드린다고 제사 때 예물 안 드리나요? 제사에도 보면 제사 때마다 예물이 있어요. 다 그 제사의 목적에 합당한 예물을 계속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혹시라도 헌금을 무슨 주정헌금을 드리는 게 맞냐 아니냐, 뭐 목사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이에요. 11조는 11조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정확하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 감사헌금들 또는 제사헌금들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나에게 나아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아예 그러셨잖아요. 물론 그거는 구약의 제사의 규정이지 신약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또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이 나는 그래요 의심스러운 게,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헌금을 못 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주 박식해요. 그분들을 성경에 아주 박식한 분들이에요.
배워서 박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인데 그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골터지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66권을 다 뒤지면서 헌금에 대한 규정을 다 찾으면서 헌금을 거부하는 그런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앙.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중요하다.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체험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진짜 신앙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 필요하죠. 그건 신앙의 출발입니다. 진짜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체험 신앙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할 것 아시면서도 배반할 것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아주 수준 높은 정말 손이 높은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제자훈련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임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한 신앙의 단계를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제자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모하고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